요즘 저는 시간 날 때 짬짬이 시오노 나나미, 일본 여자죠.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소설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14권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기원 후 4세기 기독교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을 찬찬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4세기가 기독교 교리가 확정되던 때입니다. 제6권의 부제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 뜻은 로마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랬습니다. 기원 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암살된 뒤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후계자로 지명된 옥타비아누스는 정적 안토니누스를 제거하고 원로원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로 추대받은 뒤 로마를 명실상부한 황제 국가로 만들어 20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용어는 단순히 로마의 평화로웠던 200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 이념,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형성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당시 로마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뜻이죠. 앞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제거된 겁니다.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내치도 안정되었고요. 각각 도시가 정비되고 아주 도시가 번창했습니다. 물자 교류도 활발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대가 황금기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소수민족에게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몇몇 사건에 이렇게 저렇게 연루되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작은 사건, 에피소드에 의해서 시작된 적이 많거든요. 로마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때가 다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유대인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110여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은 나라 없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이거는 모든 기독교회가 다 예배 때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여기에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유대인 여자로 나오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로마인 남자입니다. 데비드죠.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에 아주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빌라도를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 빌라도 재판의 마지막 장면을 요즘식으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인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다. 빌라도의 이 판결은 단순히 자연인 빌라도의 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이념. 팍스 로마나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기원 후 388년 로마 국교가 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가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았다, 그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짚었습니다. 기독교는 폭력적으로 팍스 로마나를 실현했던 이들과 대결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걸 뺐겠죠. 사도신경에서. 사도 바울은 팍스 로마나가 작동되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팍스 로마나와 질적으로 다른 평화를 말했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의 제2 독서인 로마서 5장 1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로마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법과 아주 유명하죠. 로마 법이요. 대륙법이라고 하나요? 이 로마 법 지금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의 그 건축, 의학 이런 것들도 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 법과 팍스 로마나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과 판테온 신전과 로마 사람들이 즐겨 읽는 소설과 연극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가장 부유하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책에도 잡히지 않은 때였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가 로마 교양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만이 아니라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평화는 낯설게 들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많이 듣기는 했지만 낯설 겁니다. 오늘의 문명이 여전히 팍스 로마나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후보자들은 각각 백가증명식으로 자신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로마 정치인들이 이미 짚었던 것들입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화제와 제정의 논란, 황제의 제도냐 공화제냐 하는 논란은 당시에도 있었던 거고요. 비슷한 것들이 지금도 반복됩니다. 지금 대다수 나라는 공화제를 선택하지만 그 공화제에서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의원 집정제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제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게 먼저냐 아니면 분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끌어가느냐 하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다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대립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고 국민들도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걸 크게 보면 팍스 로마나 이념입니다. 로마의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 정치, 경제, 사회 차원에서 그렇게 좀 잘 살게 해보자 그런 노력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만으로 참된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무게로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들에게 평화이지 다른 민족들에게는 불화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를 똑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제도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정의로울 뿐입니다. 둘째, 인간에게는 팍스 로마나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면의 불안과 분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마련한 로마의 복지제도 당시에도 상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되었다고 해서 로마 시민들이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걸 즐긴다고 해서 요즘 격투기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들의 영혼의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좀 더 인격적으로 자기를 다듬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좀 재미있게 산다고 해서 심층의 불안이 심층의 공허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잠시 잊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이 숙명처럼 안고 있는 심층적인 불안과 공허의 뿌리는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신학자로서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정체성의 모호성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뿌리예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각자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가족관계, 내가 누구 아내야, 누구 남편이야, 누구 아들, 딸, 부모 이런 걸로 자기 정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목사다, 집사다, 주일학교 한다 이런 거요. 직장 등등에서 자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아내와 남편이니까 내가 그렇구나 자기 정체를 좀 느끼지만 사별하거나 이혼하면 거기서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또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가 딱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우주에는 또 천억 개 이상이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태양의 세 번째 행성으로 매달려 있는 지구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에는 인간과 다른 방식의 지적 활동이 가능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곧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더 불확실해집니다. 지금 살고 있으나 곧 사멸합니다. 아무리 팍스 로마나를 실현해도 참된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 기본적으로 심층의 불안과 공허를 안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굴 밖의 세계를 모른 채 동굴 안에 칙칙한 삶으로 만족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닐는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은 위선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몰라서 체념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발언은 그 시면의 분열과 불안과 공허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교리적인 말로 바꾸면 죄의 용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니까 죄는 생명과의 분열이자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층의 분열과 공허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모든 인류가 꿈꾸는 팍스 로마나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시급한 그리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미 본문에도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삶의 능력으로는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으신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실제로요?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심리적으로 자기를 자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돼서 마음이 뭐 평화로워 이런 식, 또는 경건생활에 집착하는 겁니다. 아주 팍팍한 경건생활, 교회생활이죠. 그에 집착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크고 작은 불만과 긴장과 두려움,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지만 겉으로는 세련된 교양인이나 기독교인 행세를 할 수 있긴 합니다. 이런 데에 머문 채 인생을 끝내고 싶은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요.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 단어가 하나로 묶였죠.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퀴리오스인데
로마 카이사르에게 붙이는 단어로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자연인으로서의 예수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그 단어들 연속적으로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죠. 이 세 단어를 문장으로 바꾸면 예수는 주이며 그리스도다입니다. 더 줄이면 예수는 구원자다 이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한 장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와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분열이 극복되어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해, 죄 용서, 구원,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들이 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각양 다른 표현들입니다. 오늘 제 3독서인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1절에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성 근처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물을 길러오는 한 여자를 봤습니다. 목이 말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있을 수도 있고 말을 건넸습니다. 물 한 잔 주시오.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준 말씀만이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인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이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야말로 영원한 생수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의 생수를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역설이에요. 육체와 영혼의 심층에서 목마름이 뭔지를 알았던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야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뭘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될까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주변으로부터 선의든 악이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 이후의 세상이 뭔가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냐. 그런데 뭐 예수가 구원자이고 메시아란 말이냐 하는 그런 반론입니다. 예수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죽음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설득력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에게 그게 설득이 될까요? 여기서 설교자
한계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진도나기 힘들어요.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할 뿐이지 그 증거를 대기가 참 힘듭니다. 최선으로 그래도 설명을 해야죠.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역사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일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말은 약장수처럼 전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원인에 의한 결과, 보통 연대기라고 하죠. 이렇게 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맺어진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만 본다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메시아냐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계를 보지 말고 미래가 과거가 있어서 이렇게 현재가 결정되고 현재 때문에 미래가 된다가 아니라 미래가 오늘 끌어간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각은 마치 강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처럼 언어도단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쉽게 일상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구 샘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각자 돌아가 보십시오. 조금 더 돌아가도 됩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시간표만으로만 본다면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여차여차해서 해서 대구 샘터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대구 샘터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10년 전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씨와 꽃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꽃으로 인해서 씨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종말의 시각에서 예수에게 일어난 일은 인류 구원의 토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세계를 봤어요. 제가 지금 고상한 철학, 사유, 시간의 의미, 그거를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긴 했겠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예수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아니면 예수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의 의미로 잘 받아들여지기 힘들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부활에서 바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앞당겨져서 유일회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났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고도 대담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의 평화가 절대 이념으로 작동되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과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각자 다를 겁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런 길을 더 가시면 되고, 머뭇거리는 분들은 다시 바울의 고백과 권면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이 평화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그 선포를 반복해서 전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 부활의 주를 만나고 회심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설교자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과의 평화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